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데살로니가전서 2장 5절 말씀입니다. 한 절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이 아는 대로 우리는 어느 때든지 아첨하는 말을 한 일이 없고 구실을 꾸며서 탐욕을 부린 일도 없습니다. 이 일은 하나님께서 증언하여 주십니다. 아멘. 예, 지난주부터 데살로니가전서 2장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지난 시간 이야기를 잠깐 정리를 해보면요, 바울이 빌립보에서 고난을 받았다라는 이야기가 있었죠. 거기서 큰 고난을 당했음에도 불구하고 바울 일행은 담대함으로 복음을 전했다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바울 자신이 겪고 이겨낸 이 고난이 있었기에 바울이 외친 이야기들이 참되었다라는 그런 이야기도 있었습니다. 자신이 겪었던 그런 고난의 삶이 다른 어떤 아주 똑똑한 사람이 하는 세련되고 화려한 그런 말보다 더 참되었다는 이야기죠. 그리고 더 나아가서 이 고난의 과정은 하나님께서 주신 시험인데 이 고난을 잘 이겨내므로 하나님께서 주신 이 시험을 통과할 수 있었다, 이런 이야기를 우리가 말씀도 나눴죠. 기억하시죠? 그리고 이제 그 말씀은요, 이제 오늘 본문으로 이렇게 이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5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5절. 여러분이 아는 대로 우리는 어느 때든지 아첨하는 말을 한 일이 없고 구실을 꾸며서 탐욕을 부린 일도 없습니다. 이 일은 하나님께서 증언하여 주십니다. 네, 오늘 말씀이 이렇게 연결되고 있습니다. 사람 관계라는 것이 그렇습니다. 여러분들도 많은 사람들과 관계를 하고 있죠. 여러분들은 그 많은 사람들 중에서 어떤 사람을 신뢰하십니까? 기본적으로 진실한 사람을 신뢰하시죠? 진실함이란 그 사람의 말과 행동이 따로 놀지 않고 언행이 일관된 그런 사람에게 발견될 수 있는 것이죠. 오늘 말씀은요, 바울이 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자신의 진실함을 호소하고 있는 장면인 거예요. 인류 역사상 가장 훌륭한 사람이 누구냐라는 질문에 바울이 손꼽힐 수가 있습니다. 동의하십니까? 바울은 충분한 그런 자격이 있는 사람이에요. 그런 위대한 사람이 쓴 이 편지이기 때문에 어쩌면요, 이 데살로니가 전서는 이 바울의 가르침, 권면, 훈계 이런 것들로 가득 차 있을 것이라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바울이 그런 이야기들만 실제로 해도 사실 누가 뭐라 할 사람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 데살로니가 전서는요, 그런 이야기가 뭐 전혀 없는 것은 아니지만 뒷부분에 가면은 그런 그 권면, 훈계 이런 장면이 잠깐 나옵니다. 그러나 이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가르침, 권면, 훈계 이런 장면은 잘 나오지 않고요. 또 그것이 이 데살로니가 전서의 메인 스토리가 아닌 것입니다. 그러면 이 무엇이 이 데살로니가 전서 이 서신의 중심골이냐? 제가 여러분 데살로니가 전서 시리즈를 시작할 때 이 서신의 특징이 연애편지라고 이야기를 했었죠. 바울이 이 데살로니가 이 교인들에게 쓰는 이 러브스토리, 연애편지라고 제가 말씀드렸었어요. 여러분 혹시 연애편지 많이 써보셨습니까? 연애편지가 어떠해야 될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연애편지 자주 써봤다라고 추측되는 사람이 이집사님. 연애편지는 기본적으로 어때야 됩니까? 가르치고 충고하고 훈계해야 하는 것인가요? 그렇게 편지 쓰면 우리 신집사님이 네 오빠 말대로 오빠의 가르침대로 살아가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존경합니다 이렇게 연결되겠습니까?
아니요. 예, 결혼까지 꼬린도 못할 것이고요. 제가 경험한 우리 신집사님은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이 오빠 되게 웃기네. 그런 그 반응을 보일 가능성이 크죠. 맞죠? 네. 자, 이 집사님 그러면 연애 편지는 기본적으로 어떻게 해야 됩니까? 달달해야 됩니다. 달달해야 되고 또 세워줘야 돼요. 그렇죠. 세워줘야 돼. 진정성 있는 그런 메시지가 돼야 되는 것이죠. 진실해야 되는 것이죠. 근데 지금 이 서신이요, 이 서신이 데살로니가전서 이 서신이 지금 바울이 지금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이 달달하고 또 최대한 진실하려고 노력하는 것이에요. 그런 편지인 것입니다. 이 삶의 여정 속에서 단 한 번도 이 바울이 뭐 옮겨가는 그런 과정들이 있었지만 외도한 것이 않았다는 것이죠. 외도하지 않았던 자신의 진정성을 피력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중심고리 속에 이 데살로니가 전서 이 흐름을 우리가 잘 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데살로니가 전서의 이 전체 흐름을 잡아주는 말씀은요, 우리가 지난 시간에 보았던 1장 6절, 7절, 8절 말씀이에요. 그 말씀 한번 되새기는 마음으로 한번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여러분은 많은 환난을 당하면서도 성령께서 주시는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들여서 우리와 주님을 본받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리하여 여러분은 마케도니아와 아가야에 있는 모든 신도들에게 모범이 되었습니다. 세워주는 거죠. 주님의 말씀이 여러분으로부터 마케도니아와 아가야에만 울려 퍼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여러분의 믿음에 대한 소문이 각처에 두루 퍼졌습니다. 그러므로 이것을 두고는 우리가 더 말할 필요가 없습니다. 자, 지난 시간 나눴던 이야기입니다. 복음의 체인에 대한 이야기예요. 본받음의 체인, 네, 그런 이야기입니다. 바울은 예수님께 본받고 데살로니가 교우들은 바울에게 본받고 마케도니아와 아가야 교인들은 데살로니가 교인들한테 본받고 각 처에 있는 우리 교인들은 아가야 마케도니아 교인들에게 본받는 이 본받음의 체인의 그런 이야기인 것이죠. 그리고 8절 마지막 말씀에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이것을 두고는 우리가 더 말할 필요가 없습니다. 별로 말할 필요가 없다. 이 이야기는요, 자, 여러분들은 지금 잘 본받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정말 잘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말할 필요가 없을 정도로 아주 잘하고 있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세워주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정말 그 바울이 말할 필요가 없었을까요? 그 정도로 잘하고 있었을까요? 뭐 제가 뭐 이 시대를 살아본 사람은 아니기 때문에 이 더 말할 필요가 없다라는 이 바울의 말의 진위를 제가 정확하게 알 수는 없지만 우리 인간의 유한한 속성을 봤을 때 꼭 그렇지는 않았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대체적으로 잘하고 있지만 여기저기에서 불만이 터져나왔을 가능성이 컸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데살로니가 교인들은요, 바울을 통해서 복음을 듣고요, 이 삶의 환경이 완전히 바뀌어졌습니다. 어떤 복음을 들었기 때문에 그랬을까요? 그 내용이 무엇이었을까요? 그 내용을 우리가 알 수 있는 말씀이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28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읽을게요. 유대 사람도 그리스 사람도 없으며 종도 자유인도 없으며 남자와 여자가 없습니다. 여러분 모두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이기 때문입니다. 이 당시 이 데살로니가 사람들은요, 유대 종교 지도자, 그 다음에 로마 정치 권력자들로부터 굉장한 억압을 받고 있었습니다. 이 사람의 질서를 아주 견고하게 하기 위한 이 운명론이 이들의 삶을 속박하고 있었던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한 때에 이 갈라디아서 3장 28절 이런 말씀이, 이 복음이 선포되면서 이들에게 운명론에서 이 해방된 이 삶은 정말 좋지요.
좋은데 지금 너무나도 이 강력한 이 고난을 받고 있잖아요. 받고 있기 때문에 이 고난이 있으니 정말 괴롭고 힘든 것이죠. 그래서 이 사람들은 언제 어떻게 정말 이 마음이 어떻게 변할지 모를 일이에요. 어쩌면 지금 여기저기에서 이 강력한 이 고난 때문에 이 신앙에 대한 회의를 느끼는 사람, 이 운명론에 종속된 예전의 삶이 그래도 더 좋았다라고 이렇게 강변하는 사람, 이런 사람들, 이런 분위기가 지금 이 데살로니가 교회 공동체 이 수면 위에 지금 올라오는 순간일 수도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유한한 그런 속성을 갖고 있는 존재이기 때문에 충분히 그럴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러한 때 이 바울이 이야기하는 뭐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잘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내가 무슨 더 할 말이 있겠습니까? 내가 여러분을 생각하면 감사밖에 지금 나오지가 않습니다. 지금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에요. 위로하고 격려하고 있는 것이죠. 잘 못하는 것을 드러내기보다는 잘하는 것을 더 강조하면서 위로하고 격려하고 있는 것이죠. 저를 한번 따라서 해보실까요? 여러분은 잘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잘하고 있습니다. 자, 이 말은요, 제가 진심을 다해서 여러분들에게 하고 싶은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여러분은 잘하고 있습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무슨 더 할 말이 있겠습니까? 여러분은 충분히 지금 잘하고 있고 충분히 지금 잘 살고 계십니다. 여러분을 생각하면은 정말 저는 감사밖에 나오지 않습니다. 바울의 마음이 아마 이런 것이 아니었을까, 제가 말씀을 깊게 묵상하면서 생각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 바울 사도가 하는 이야기는요, 자, 무엇이냐면은, 자, 올바른 신앙 생활을 하려면은 여러분 이래야 됩니다. 여러분 저래야 됩니다. 이렇게 하는 것이 맞습니다. 이런 훈계가 아니라는 거예요. 무슨 이야기를 하느냐면은, 자, 바울은 자기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자기 이야기를 하는 것인데 그것이 자기 자랑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이 아니라 자기가 그동안 살아온 삶의 이야기를 그렇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이야기가 지난주 말씀이었어요. 여러분, 저는 빌립보에서 고난을 당했습니다. 큰 고난을 당했습니다. 이 고난을 여러분 저는 담대히 이겨냈습니다. 이겨낸 저의 이 삶을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셨습니다. 이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의 시험을 통과했습니다. 내가 이렇게 분투했으니 여러분 제발 부디 여러분들도 분투해 주십시오. 이 간절하게 요청하는 거예요. 나는 분투하지 않았는데, 나는 그렇게 못 살았는데 여러분은 분투하십시오. 여러분 그렇게 사십시오. 그게 맞습니다. 이런 이야기가 아니라는 것이죠. 어떤 똑똑한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너무나 똑똑해가지고 사람들에게 이렇게 저렇게 막 가르치는 것을, 훈계하는 것을 좋아합니다. 그런 사람들 있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들 주변에 한 사람이나 그런 사람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 물론 다 그런 것은 아니지만 제가 좀 감히 이야기하자면 대부분 그 똑똑한 사람은 나에게 가르치는 그 이야기대로 잘 살아내지 못합니다. 그런데 이 이야기가 우리 이야기일 수도 있다는 거예요. 자, 우리 부모 자식 간 한번 이야기를 한번 해볼까요? 부모된 우리는 아이들에게 친구들과 싸우지 말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우리 부모는 맨날 싸웁니다. 틈만 나면 싸웁니다. 아이들에게 부지런한 어린이가 돼야 된다 이렇게 가르칩니다. 그런데 우리 부모는 맨날 게으른 삶을 살고 있습니다. 아이들 영상 보는 것, 인터넷 게임 하는 것, 뭐 그렇게 안좋아하면서 정작 부모인 우리는 TV야말로 인생의 동반자입니다. 아이들이 모를 것 같지만
사실 우리 아이들이 다 알고 다 기억하고 있죠. 다 알고 있습니다. 저도 민건이랑 대화하면서 깜짝 놀랄 때가 있어요. 이 아이가 아빠인 나의 삶을 주목하고 있어요. 어느 날 민건이가 제 앞에서 아유 짜증나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크게 난무했습니다. 민건이 너 그런 나쁜 말씀은 안 돼. 그렇게 이야기를 했더니 민건이가 하는 말이 아빠가 먼저 했잖아. 아빠한테 배웠어. 깜짝 놀랐습니다. 그리고 반성했습니다. 아이들을 잘 교육하는 방법은 부모인 우리가 가르치는 대로 우리가 잘 살아내는 것입니다. 자신은 그렇게 살지 못하면서 또 그렇게 살아내는 것이 어렵고 잘 안 된다는 것을 알면서도 내 자식은 이렇게 저렇게 틀에 맞춰 교육하라는 것은 결코 바람직한 그런 교육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부모들의 바람인 것이고 부모인 자신이 자신이 해내지 못한 그런 열등감을 자식에게 투영시키는 것이죠. 아이들은 그렇게 투사받을 그런 대상이 아닌 것이죠. 온전히 사랑받을 대상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아이들을 그렇게 사랑받는 존재로 그렇게 창조하신 것입니다. 자, 우리는 바울 사도에게 바로 이 점을 배워야 하는 것입니다. 자, 2장은요,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2장은 바울의 그 자기 진술에 대한 이야기예요. 바울은 자기 진술에 대해서 크게 두 가지로 설명을 해내고 있습니다. 하나는 긍정적인 진술이에요. 나는 이렇게 살아왔습니다. 이렇게 하는 긍정적 진술입니다. 이 이야기는 우리 다음에 나눌 그런 7절 이하에 나와 있습니다. 오늘 본문 5절은 그 부정적인 진술입니다. 나는 그렇게 살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자기 진술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5절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5절. 여러분이 아는 대로 우리는 어느 때든지 아첨하는 말을 한 일이 없고 구실을 꾸며서 탐욕을 부릴 일도 없습니다. 이 일은 하나님께서 증언하여 주십니다. 자, 바울의 이 부정적 고백 첫 번째는요, 아첨하는 말을 한 일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자, 아첨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사람이 듣기 좋은 말만 하는 것이죠. 뭐 사람한테 좋은 말 하는 것은 좋은 것이지만 이 아첨은요, 사람이 귀에 듣기 좋은 말만 하고 진리로부터 멀어지는 그런 말을 하는 것, 그것이 아첨입니다. 이 아첨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에 대해서 2장 4절 후반부에 나와 있어요. 한번 후반부를 함께 보겠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하는 것은 사람의 환심을 사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을 살피시는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않고 이 사람의 환심을 사려고 하는 것이 바로 아첨인 것이죠. 맨 처음 우리 교회 자리는요, 지금 여기가 아니라 하이커피 자리였잖아요. 2017년 1월에 첫 예배를 거기서 드렸습니다. 커피 팔면서 생존하고 또 교회도 해야지 하면서 커피 간판 밑에 이제 하이교회 간판을 달았더니 참 신기한 일이 좀 벌어졌어요. 갑자기 손님이 뚝 끊겼어요. 가뜩이나 손님이 없었는데 손님이 더 없어졌어요. 우리 그 커피를 좋아하던 단골들도 이 교회 간판을 딱 보더니 뭐 여기 교회예요? 이렇게 물어보더라고요. 묻더니 그 다음부터 잘 안 와요. 안 옵니다. 그리고 우리가 여기로 이렇게 오게 된 그런 결정적인 이유는 이 하이커피 그 건물주가 교회 간판을 떼라고 해서 옮긴 거죠. 저는 이 교회 하려고 동탄에 왔는데 교회 간판을 떼라고 하니까 뭐 저에게 뭐 커피 장사가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뒤도 안 돌아보고 자리를 옮겼죠. 건물주가 이제 간판을 떼라고 한 이유는 여러 가지가 이유가 있지만 핵심적인 것은 자기 건물에 교회 간판이 붙어 있는 것을
결코 원치 않는다 이거였습니다. 뭐 제가 처음부터 뭐 교회로 계약을 한 것도 아니고 이 문제 때문에 이 건물주와 싸울 수 있는 그런 노릇도 아니죠. 그리고 제가 물러서야죠. 그래서 지금 이 자리로 이렇게 교회를 옮기게 됐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새로운 곳으로 또 왔는데 또 걱정인 거예요. 여기 건물주도 교회 간판을 못 달게 할까봐 그런 것이죠. 우려한 대로 여기 건물주 역시 교회 간판 다는 일을 원치 않았습니다. 그래서 눈에 띄지 않는 곳에 아주 작게 뭐 붙이겠다 이렇게 사정사정 해가지고 지금 저렇게 여기가 교회인지 아무도 모르는 그곳에 간판을 달고 오늘까지 이렇게 오게 된 것이죠. 혹시 우리 교회 간판 있는지 혹시 몰랐던 분 계시나요? 혹시? 그럴 수도 있어요. 유리 몰랐대요. 이런 과정들을 겪으면서 참 허무하죠. 허무하고 또 가슴이 아프지요. 그런 가운데 제가 이제 새롭게 깨달은 바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은 교회가 이렇게 인기가 없구나. 그런 깨달음이에요. 뭐 최근에는 이 새성전 때문에 이곳저곳 제가 상가도 알아봤잖아요. 동탄 이 도시에 이 중공된 건물들이 많아서 굉장히 사실 이게 상가들마다 공실도 굉장히 많은 편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계약만 해주면 이 상가 분양주들이 좋아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했거든요. 그런데 천만의 말씀이에요. 천만의 말씀이에요. 교회가 들어올 거라고 하니까 다들 절레절레 원치 않아요. 1년, 2년 공실로 놓더라도 교회는 안 된다. 이런 거절을 많이 받았습니다. 지금 우리가 계약한 상가도 이게 쉽게 된 것이 아니에요. 교회가 입주한다니 환영합니다. 뭐 이런 분위기가 아니라 정말 심각한 자금난에 이 허덕이는 분양주들이 어쩔 수 없이 받아들인 선택이었던 거예요. 목사로서 정말 참 비참함이 있었습니다. 이것이 지금 인기 없는 오늘날 교회의 현실입니다. 왜 그럴까요? 왜 이렇게 교회가 인기가 없을까요? 저는 교회가 아첨하는 일에 익숙한 집단이 되어졌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생각합니다. 교회가 이 기독교 본질과는 전혀 상관없는 사람 귀에 듣기 좋은 말들만 떠들이되기 때문에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만약에 교회가 세상을 향하여 진정으로 희생하고 진정으로 봉사하고 진정으로 자기를 비우고 겸손함으로 자기 역할을 충실하게 했다면 사람들이 싫어할 이유가 없죠. 기본적으로 이 세상의 권력자들에게 아첨하는 말을 좋아하고 세상의 화려한 것들을 이루는 것이 하나님의 축복으로 왜곡하고 그렇게 포장해 버리고 또 교회는 교인들에게 뭐라고 가르칩니까? 복음에 대해서 어떻게 가르칩니까? 십자가와 부활이 있다면 십자가에 대해서는 별로 안 가르치는 거죠. 십자가를 상징적 의미로 이 종탑에 세우는 일은 하긴 하는데 예수 그리스도만 믿으면 구원을 받는다. 영생을 얻는다. 일이 잘 풀린다. 십자가 고난을 제쳐두고 사람 귀에 듣기 좋은 말들만 주구장창 설교하고 가르치는 그런 신앙 안에 익숙해져 버린 곳이 오늘날 교회가 아닐까요? 그러니 교회가 인기가 없는 것이죠. 좀 수준이 있는 신앙인들은 뭐 Jesus yes, 처치 no 그러면서 이 교회를 떠나버리는 것이죠. 복음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셨다. 그러니 우리는 예수만 믿으면 용서를 받고 축복을 받는다? 이것이 복음이 맞지요. 맞긴 하는데 이것은 복음의 서론에 해당하는 것이지 이것이 복음의 핵심은 아니라는 거예요. 이 진술 뒤에 이 고백 뒤에 반드시 따라와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복음을 접하고 부활 영생의 문 앞에 서 있는 우리는 그 문에 들어가기 위해서 주님이 그러셨던 것처럼 우리도 십자가를 지고 주님의 길을 따라가야 합니다. 주님께서 마신 이 고난의 쓴 잔을 나도 마셔야 합니다. 이 고백이 반드시 뒤따라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날 위해 죽으셨다라는 것 자체만으로 복음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이것은 역사적인 사실이고 그냥 객관적인 사실일 뿐입니다. 이 사실들은 2018년을 살아내는 내 인생과 내 삶과 특별한 연속성도 없을 뿐만 아니라 이 본질적인 그런 신앙과도 동떨어진 일일 것입니다. 이 전제로 구원의 문은 열려 있지만 온전한 구원이 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신앙이 진정한 복음으로 연결되려면 예수 그리스도의 겸손이 곧 나의 겸손이다.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이 곧 나의 고난이다.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이 곧 나의 죽음이다. 라는 이 삶의 고백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2000년 전에 태어나시고 죽으신 예수님만 믿으면 나는 구원받는다? 내 인생에 있어 십자가의 의미는 난 잘 몰라요. 나에게 주어진 고난들, 신앙적으로 나와 어떤 연속성이 있는지 난 잘 몰라요. 겸손의 삶, 비움의 삶, 이런 삶들 내 삶하고 전혀 상관이 없어요. 그런데 교회만 다니고 예수님만 믿으면 천국 간다? 예수님만 믿으면 부활한다? 나도 부활한다? 아닙니다. 제가 누구라고는 제가 말은 못하지만 부동산 하시는 어떤 분이 저한테 이런 이야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분은 교회 집사예요. 말은 그럴싸하게 잘해서 말을 그럴싸하게 잘해서 시세보다 더 높게 어떤 물건을 계약시켰습니다. 그래서 수수료를 많이 챙겼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기도하면 안 되는 일이 없다. 주님의 은혜입니다. 사기쳐놓고 주님의 은혜라고 하는 것이죠. 또 이 부동산 하는 어떤 사람은요, 월세가 주변 시세대로라면 150 그 이하인데 250에 계약을 시켰습니다. 또 보통 2년 계약인데 임차인에게 아무 설명 없이 그냥 5년으로 계약을 시켰다고 합니다. 임차인이 뭐 2년 뒤에 무슨 일이 있어가지고 빼야 하는데 이 부당하게 이 체약된 이 계약 기간 때문에 뺄 수도 없고 너무 높은 월세 때문에 뭐 승계도 어려운 거죠. 곤란한 상황이죠. 그런 곤란한 상황을 만든 장본인이 교회 장로예요. 자, 이 장로는 또 자기 건물을요 시세보다 3, 4억 높게 더 팔아가지고 부당 이익을 취했습니다. 이 사실을 알게 된 이 매수인은요 사기당했다라고 속상해하고 그 장로는 이미 계약이 됐으니 모른 척합니다. 그렇게 장로는 부자가 되었습니다. 이런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가요? 제가 좀 극단적인 이야기를 드리긴 했지만 예수 믿는 사람들의 삶이 이런 식의 경우가 상당히 많다는 거예요. 이런 발상 자체가 왜 나오냐면은 본질이 없는 이 복음에 대한 이해, 본질이 없는 이 신앙생활로 엉뚱한 곳에서 하나님 은혜를 가르치고 하나님 은혜를 구하고 하나님 은혜를 찾기 때문에 바로 그런 것입니다. 오늘날 교회가 문제라는 거예요. 예수 믿으십니까? 아멘 할렐루야. 당신이 구원받았습니다. 어서 빨리 복음을 전하십시오. 신앙생활 너무 쉽죠? 너무 쉬워요. 나는 겸손하지도 않고 나는 이타적인 삶과는 전혀 상관이 없는 그런 사람이었고 지금도 그런 사람이고 앞으로 그럴 계획도 없는 사람인데 교회 다니고 예수를 믿으니 구원을 받는다는 신앙은
싸구려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따라서 해보실까요? 싸구려 신앙생활. 이런 싸구려 신앙생활 방식으로 복음이 그동안 한국교회 곳곳에 전파되었고, 그래서 지금 한국교회는 이런 사람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물론 안 그러신 분들도 많이 계십니다. 그렇게 해서 대형교회 신화가 만들어진 것이고요. 너도나도 이 성장주의로 바뀌어서 교회가 빚내서 땅 사고 건물 짓고 그렇게 무리수를 두고 일을 진행했는데 생각대로 이 교인들이 잘 안 오죠. 늘어나지 않으니까 빚에 허덕이고 은행 이자 내기 위해서 교인들 듣기 좋은 소리만 해대요. 이게 아첨인 것이죠. 하나님보다 은행장이 더 높고 돈 많은 사람들 앞에서 교회가 쩔쩔매고, 그런데 결국 망하거든요. 망합니다. 교회가 부도나요. 교회가 부도난다는 얘기 들어보셨어요? 교회가 부도가 납니다. 경매 사이트 한번 들어가 보세요. 경매로 나온 교회들 너무 많아요. 이것이 오늘날 교회 현실입니다. 누가 이런 교회를 좋아하겠습니까? 바울 사도가 이야기하는 이 복음의 체인이 이런 것이 아니죠.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이 내 삶으로 연결되지 않으면 그 사건이 진정한 복음이 될 수 없습니다. 주님 지신 십자가 고난, 그 고난을 내 고난으로 연결하지 않으면, 내 삶 한복판으로 그 고난을 가지고 들어오지 않으면, 내가 나를 비우지 않고 또 겸손함을 상실해버리면 진정한 복음이 될 수가 없는 것이죠. 바울은 이런 교회들, 이런 세상의 가치관을 향해서 비판하고 있는 것입니다.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오늘 보면 5절을 통해서 나는 그렇게 살지 않았습니다. 나는 그렇게 살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진실되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나를 믿어주십시오. 여러분, 나를 신뢰해 주십시오. 그렇게 지금 바울 사도는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연애 편지를 쓰고 있는 것입니다. 자, 우리 바울의 마음을 우리 이입해서 5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자, 5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러분이 아는 대로 우리는 어느 때든지 아첨하는 말을 한 일이 없고 구실을 꾸면서 탐욕을 부린 일도 없습니다. 이 일은 하나님께서 증언하여 주십니다. 아멘. 자, 첫 번째는 이 아첨하는 말을 한 일이 없고였죠. 그리고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두 번째는 구실을 꾸며서 탐욕을 부린 일도 없습니다. 자, 이 부분은 수요 예배 때 말씀을 이어서 나누겠습니다. 자, 이어지는 말씀을 좀 기대해 주시길 바라고, 한 가지 더 예고를 좀 하자면요. 지금은 대림절 기간입니다. 대림절은 이 땅에 은혜와 평화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대망하며 소망하며 준비하는 절기입니다. 오늘은 대림절 셋째 주일이고 다음 주일이 대림절 마지막 주일이자 넷째 주일이자 성탄 주일입니다. 다음 주일은 성탄 주일에 맞는 말씀을 준비해서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는 데살로니가전서 여행 한 주가 쉽니다. 또 다음 주일은 우리 이로빈 아기의 유아 세례가 있습니다. 여러분 잘 알고 계시길 바라겠고, 예수님께서 곧 오십니다. 기쁨과 감사의 마음과 함께 또한 절제된 그런 마음으로, 흥분된 마음 말고 절제된 마음으로 성탄주일과 성탄절을 맞이하는 우리 교우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겠습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신앙의 핵심이 십자가를 통한 부활이게 하옵소서. 그렇게 하나님 앞에 진실되게 하시고,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삶 속에서도 이 진리를 가슴에 새기고 살아가는 신앙인이 되게 하옵소서.
참된 크리스찬으로 살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